세계 3대 식량 작물로 꼽히는 것이 있는데 벼하고 밀하고 옥수수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작물은 벼입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달릴까요? 2,000개가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벼는 2,0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벽시든 뭐 좁쌀이든 밀이나 콩이든 이 작은 것 하나를 함부로 버리거나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로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시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가장 필요한 식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인데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쉬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서론 부분이고 5장에서 25장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26장과 28장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본론 부분에 보면 5편의 설교와 10가지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 그다음에 사역 설교 사역 이렇게 5번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본론 부분에서 5편의 설교와 10가지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을 모세 오경을 따라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이 시내산 기약법을 대체 또는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이 5편으로 편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마태가 한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후렴처럼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3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9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를 편집하고 난 다음에 26절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 마태가 5편의 설교로 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누가는 예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면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왜 마태는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제 각자의 신학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조죠.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옛 계약, 즉 율법과 십계명을 재해석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을 그리고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믿고 있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폐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종말의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 종말의 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우주적인 종말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그
종말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전 우주적인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을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 그리고 그 때에 있을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들은 자들이 12사도들이죠. 그죠? 그런데 23장에서 25장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을 해서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것과 대칭구조를 이루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8복과 마태복음 5장에는 8번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8번 저주받아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예요? 올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보여줌으로 인해 모든 세상이 와서 보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기는커녕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냐? 이들이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함부로 허황되게 사치스럽게 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냐?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저주받을 자다, 너희들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게 놀라겠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오늘 뭐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들에게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잘못된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누가 그것을 맞다라고 받아들이겠냐고요. 그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속에서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어서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지 몰라요. 이단이라고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방송이 어디고 다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 저주받을 짓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래도 이제 신앙을 지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닥치게 돼요. 특별히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시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헬라화하려는 그 셀루크스 왕조에 대항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헬라화하려고 하는 이 계략을 맞서서 막아내려고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 극약 처방을 제조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 즉 문자대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혈통을 중시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그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거다라고까지 이제 이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고 강화시켰습니다. 율법을 조항대로 만들어서 강화시킨 그것이 주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냈어요. 엄청난 사실 일들을 행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지켜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유대인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강화시켜 보다 보니까 너무나 큰 부작용이 계속해서 속출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법을 출애굽기의 문호동의 원칙으로 적용하면서부터 이 안식일법이 심각하게 유대인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안식일법은 문호동이죠, 그죠? 문호동 원칙이에요. 신명기 안식일법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쉬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문호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안식일법을 따라서 지키다 보니까 이게 문호동을 원칙으로 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나눈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자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인과응보 규례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그들의 역사를 더 앞으로 끌어올라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망했어요. 아니 성전에서 예배로 제사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망할 이유냐? 이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계약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일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에 처한 자, 가장 가난에 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비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계약 공동체에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그래서 이제 이해하려면, 해석하려면 표면적인 이해와 이면적인 이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표면적인 문자대로만 하면, 바울의 말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조항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건 죽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또는 조항들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을 따라 지키는 건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율법 조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 그죠? 율법 조항대로 지키는 건 죽이는 거다. 라는 거죠. 의미를 따라 지켜야 되는데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가르쳤어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식물 또는 동물 이런 것에 대한 11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하는 본래의 의미는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희년이 실현된 나라로 만들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정의와 공의,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 즉 계약법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약법 정신을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지키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읽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따라 삶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연합된 삶을 사는 세상,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은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요. 모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나누어 함께 배부르고 나누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심판의 기준을 작은 자에게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었느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속사 신앙에 정말 젖어 살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일로 구원을 받고
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심판의 기준이 대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로 구원에 이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일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한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신칭이다.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걸까?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걸까? 이 두 개가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공간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우린 순서가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 뭐 이렇게 나가니까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서가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나가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이 바울이 쓴 로마서의 존재를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보다 뒤에 써진 복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기록을 했어야 맞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잘못됐나?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속에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가 있는데 그 행함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의도, 본래의 목적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지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해석했다, 그걸 뭐 설교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단 한 줄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은 희년을 실천함으로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아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은혜의 해,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일성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앞서서 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누구죠?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면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고 제자들에게 청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알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데서 끝나요. 근데 이건 끝날 일이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죽으셔야 된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속의 길을 가야 되고 교회가 대속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벼 나달 한 개를 심으면 2,000개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는 나달 하나가 뭐 대수냐라고 버리기 쉽습니다. 그죠? 버려요. 그런데 그 한 날이 땅에 심겨져 썩으면 2,000배의 수확을 얻는다라는 것을 실감하면 그 벽시 하나를 함부로 버릴까요? 좁쌀도 사실은 수백 개가 넘는 많은 거 쉬어보질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아주 좁은 좁쌀이 하나를 씹으면 한 줄기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것든 살아있는 생명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곡식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버리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높은 것이 낮은 것이고 낮은 것이 높은 것이 될까?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자고 섬김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비움으로써 채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의 원리고 모든 만물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볼 때 마태복음 25장의 심판 기준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구원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은 만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은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원리이고 만물의 존재 원리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을까? 큰 걸 행하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순결해야 된다, 뭐 고난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행한다면 금식을 매일 해야 되고 뭐 철야를 매일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은 어려워요. 또 아주 부자에게, 또 뭐 권력을 가진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그들을 뭐 섬겨라, 그들에게 뭐 먹을 것을 나눠줘라, 뭐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건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네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위기의 시대예요. 이름도 없는 21세기는 위기의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쓰레기 문제. 이제 구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주 뭐 그 선물용으로 쌌던 포장지, 플라스틱, 뭐 또 스티로폼, 비닐류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걸 다시 사용이 아니라 재활용하려면 다시 이걸 녹이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오염물질이 생기고,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미세 먼지, 그죠? 초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날 어때요? 숨쉬기 쉬워요? 마스크를 썼는데다가 더 이제 숨쉬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해양 오염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하도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상한 주제 같지만 이게 식상한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사스, 메르스, 그리고 뭐 코로나 등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왔고, 점점점 바이러스의 힘이 강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들 그러면 다시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 거냐? 아니에요. 더 강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할 것은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냐? 어떻게 생존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바이러스의 무차별 공격 앞에 정말 무기력하게 5억이 감염됐고 뭐 수천만 명이 이제 죽은 것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봐왔고,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는 걸 보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인류가 사는데, 만물이 사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냐?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일을 실천함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어야 되고 뭐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의 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삶의 태도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함으로 인류에게 닥친 멸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일부터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내가, 가정이,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하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것을, 먹는 것을 가리고 절제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일회용품 최대한 안 쓰기. 이거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지만 이것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모든 역량을 거기에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지른 죄를 내 죄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세대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그리고 속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